오늘 사무엘하 4장에서는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목상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실권은 모두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윗에게 가서 협상을 하고 오는 길에 요압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에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식에 다들 놀라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의지했던 기둥이고 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스보셋처럼 맥이 풀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아님 또다시 의지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사라질 때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그분,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중에 남유다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의 기둥이 터가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던 그때 이사야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간 이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일꾼을 찾으시는 소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물론 세상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도 이용하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지 그 방법,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초지일관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드뭅니다. 이유는 상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졌을 때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명분을 얻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상황 논리를 내세워서 뜻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변한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고 진실한 마음이었고 또 뜨거운 열정에 충만했지만 차츰 열정도 식고 사랑도 때가 묻고 변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초지일관 그렇게 나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날마다 변하는 환경을 내가 의지하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나 또 그 아들 오늘 이스보셋이 죽을 때나 변함이 없지요. 사울왕의 죽음을 조작해서 보고함으로써 상을 받기를 기대했던 아말렉 청년을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울여가고 있는 사울 왕가의 허수아비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나와 레갑이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 공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거짓말로 사울이 죽었다고 했던 아말렉 청년의 목도 벤 다윗이 이렇게 가지고 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기뻐하며 받았을 리가 만무하죠. 결국 자기들의 군주를 살해해 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레갑과 바나는 그 아말렉 사람보다 재질이 더 나쁜 사람으로 처형하고 이스보셋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훈련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게 광야 훈련이었어요. 이거는 다윗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나의 옛자 조변 섞게 하고 의지력도 없고 한 그 옛자는 죽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이 없는 다윗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나의 신앙과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사실, 말씀에서 증거하신 그 진리,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